오늘 특성을 해주신 우리 초등부 어린 성도 여러분이 있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늙은 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실 거지요, 그죠?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제게 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탐스러운 감을 먹으면 반드시 씨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씨 심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을 사지 않고 감을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감을, 이렇게 좋은 감을 먹어도 그 감 씨를 심으면 이런 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훨씬 작아들고 중국적으로는 씨하고 껍데기 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의 감도 아닌 것이, 감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나옵니다. 감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감도 아닌 이 과일의 이름을 고요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감이 저런 고요음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는 열성계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과일나무, 여러분이 시장에서 보는 사과, 배, 복숭아, 감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잡수시는 모든 과일나무는 그 씨를 심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씨를 심으면 전부 열성계대가 되어 큰 복숭아를 먹어서도 개복숭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접을 붙여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염나무 대목을 잘라내고 거기에 내가 얻고자 하는 품종의 좋은 새순을 심어서 접붙여서 이렇게 큰 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나무는 2세대, 3세대가 없어요. 손주 복숭아 없고요, 손녀 단감은 없어요. 모두가 다 1대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한테는 손자가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손녀는 손녀대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들과 딸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주도 외손녀도 조카 딸도 없습니다. 아들 아니면 딸, 이것을 1세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스러운 감을 심으면 고염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가만 내버려 두면 열성계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 사람 100사람 중에 83사람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100년이 좀 지나자 100사람 중에 3사람만 교회를 다닙니다. 그 많은 예배당들이 극장으로 팔리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아파트로 개조되어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만 열성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열성계대를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가를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이름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아주 긴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단히 단순한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본론은 이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늘 쳐다보고 만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지는 메추라기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벌판에는 곡식이 늘어지게 자라고, 조성하지도 않은 풀밭에서 양떼는 살이 찌고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이렇게 평안하여지면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성공도 필요하고, 이렇게 조금씩 섞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고 우상이 앞장서는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웃 부족들을 시켜서, 이웃 나라들을 시켜서 이들을 압제합니다. 이들을 핍박하면 이들이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평안하면 죄 짓고, 죄 지으면 매 맞고, 매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하고, 회복하면 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또 죄 짓고,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쓸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번 하는 일인데. 이 구조가 똑같은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나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이 감이 심으면 처음은 탁구공만 하다가 두 번째는 유리구슬만 하다가 고요무로 전락하는 것처럼, 이런 열성계대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신 오늘 본문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여기 지금 3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첫 번째 의자에는요, 여호수아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세대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정복한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은 모르지만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정복도 안 했고 정복한 이야기도 못 들은, 못 배운 제3세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님.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님도 아니고 돈님, 양님, 소떼님, 주식님, 좋은 대학교님, 출세님, 성공님, 번영님, 뭐가 됐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세대가 되고 맙니다. 첫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학습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게? 1번 자살하셨다. 2번 자객에게 당하셨다. 3번 병사하셨다.
4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몇 번이게? 그렇지. 그 4번 아는 정도의 실력. 예수님이 절대 자살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의 믿음은 이 머리통의 이야기지 가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학습하지도 못했어요. 제 3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대명사를 이렇게 붙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세대는 차마 나의라고 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외할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야. 셋째 부류는 나의 하나님도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가 됐든 날 행복할 수 있게만 한다면 아세라도 하나님, 바알도 하나님, 몰록도 하나님, 온갖 잡신 다 하나님으로 수집해서 나에게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부리면서 살고 싶었던 세대가 됩니다. 이 열성계대죠. 이 그림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낳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1세대적인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고 가나안에 도착한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조금 더 넓은 밭, 조금 더 풍성한 올리브 수확, 조금 더 많은 양떼, 조금 더 많은 수확, 조금 더 많은 부, 조금 더 높은 지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온 시간과 삶을 들이다 보니 다음 세대에게 밭은 물려주고 올리브 나무는 물려줬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방도 됩니다. 제3세대가 제1세대로 가는 방법은 이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2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초등부 손자, 손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눈빛이 이래? 설마 그러려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날이 밝는다는 거 아십니까? 에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지 무슨 예수님 때문이야?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태양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 많은 별들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구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다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이 밤마다 여러분 콧구멍도 파고 발가락도 빗고 발톱도 박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고 낳았는데 하나님이 콩나물같이 작은 이 참깨알보다도 작은 여러분을 이런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지금도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for Him, and in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왜 봄이 오지? 지구의 기울기 때문이지. 지구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도는 게 아니고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이것이 태양에 가까울 때는 여름이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겨울입니다. 근데 만약에 1도라도 여기 조금 지켜진다면 한쪽은 다 타 죽고 한쪽은 다 얼어 죽을 겁니다. 누가 이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지금 지구의 양쪽 축을 붙잡고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처음 짱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그 백성들을 이끄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에너지냐고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면 난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주분이시라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랑의 선생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교훈적인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신 인류의 성인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 수많은 순간 내 삶의 갈피갈피마다 목자가 되어 나를 이끄신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그에게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안에서 유지되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그 아이가 뭐 대단하냐고요? 그 사람 잘 보여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한 거 보셨죠? 다 이들 손에 넘어갑니다. 이 자리도 그들 손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의 직장. 아니, 온 세상이 다 그들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있고 아이들대로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에너지가 플로그에 꽂힌 두 개의 전극처럼 만나질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나는 일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큰 기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손주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로 귀히 여기시나요? 정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 악순환, 우리가 아까 그 나선형 부패를 보았는데 이 나선형 부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귀절이 사사기 맨 끝장 끝절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귀절입니다. 그 시대가 왜 그렇게 암흑 시대가 됐냐고요? 그렇게 멋진 세대가 어째 그렇게 시시한 세대가 됐냐고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민족이 그렇게 허접한 민족이 됐냐고요? 각자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쿠데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물러가세요.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암에만 안 걸린다면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만 책임져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착각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기본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왕인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 마음으로 분노하셨어요. 왕이 없었다고? 이집트에서 건져낸 왕은 누구지? 홍해를 가르고 안전하게 구원한 왕은 누구지? 광야에서 물을 준 왕은 누구지? 40년 동안 농장 없이도 굶어 죽지 않게 먹인 그 왕이 누구지? 그 많은 독사와 원수들 틈에서 민족을 지켜준 왕이 누구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왕은 누구지? 여리고를 무너뜨린 왕은 누구지? 남쪽 북쪽을 정복하고 이 땅을 준 왕은 누구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느 날 그 왕이 시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왕이 없어도 밭에 곡식만 잘 자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발칙한 무엄한 반역적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면 그거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이런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난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출생자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뱉고 싶은 말 다 뱉으면 내가 왕이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왕인 것처럼 부추기고 실제로 여러분을 컨트롤로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좌회전도 시키고 우회전도 시키는 실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죄고 더 큰 왕은 사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노예예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나의 왕됨을 막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 악순환 속에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치러야 할 죄를 다 온팡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장터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물물 교환하신 위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장터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 왕이신 사실을 그의 기적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통해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고, 종례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죠? 그냥 백성.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죠? 그냥 사람. 그리스도란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쉽습니다. 앙금 없는 찐빵은 찐빵 아니야. 팥이 없는 팥빙수가 무슨 팥빙수? 돛대 없는 돛담배는 돛담배 아니야. 망토 없는 슈퍼맨이 무슨 슈퍼맨? 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없는 나? 랄랄랄랄랄라 내가 아니지. 랄랄랄랄랄라 예수님 없는 나? 랄랄랄랄랄라 생각할 수 없지. 이 노래는 진짜 예수님 제자의 노래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줘야 할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도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가위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위입니다. 이게 무슨 가위냐 하면 잘 안 보이죠? 크게 할게요. 전목 가위입니다. 이제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씨를 심으면 고염나무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걸 대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줄기를 이 가위로 뚝 자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홈이 파진 이 날이 있는데 이 날로 양쪽을 깎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2세대, 3세대. 저 위에 있는 거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과일의 신품종 1세대 가지. 1년생 가지를 여기 있는 홈에 맞춰서 딱 누르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접이 붙어야 바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이런 과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외할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허접한 종교인으로 끝날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충만한 허접한 종교인들, 세상에 나가 큰 영향도 없는 크리스천들, 대학 들어가면 술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교회를 괜히 다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허접한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과 이 아이를 직접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왕으로 모심이 연기돼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유치원 가야 되는 줄 뻔히 알고, 때가 되면 초등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때가 되면 대학은 꼭 들어가야 되는 줄 알면서 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작은 악마를 키우는 것이다. 전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영리한 악마를 키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만남을 계속해서 확고히 유지해 나가도록 아이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접을 붙인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맨 부위를 이렇게 이 테이프로 아주 단단히 감아줘야 합니다. 단단히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싸매야 합니다. 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관에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예업자들은 다 이렇게 싸고 또 싸고 싸서 이 세 가지와 헌 대목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쌉니다. 여기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죽습니다. 세 가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똑같습니다. 제가 민망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참 거시기 하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알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척 귀에 대고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마음의 반쪽은 다른 남자 손을 붙잡고 있는 이 그림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넣기를 원하는 바로 그 전략의 그림입니다. 이건 이 틈새를 벌려놔서 우리 믿음이 죽게 만들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갔습니다. 이 박물관의 한 코너에서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00년경, BC 700년경에 회파되었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국의 우상 전각을 다 때려부술 때, 이건 사막 지역, 저 부엘사바 사막 지역에 텔 아라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성소의 지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원본이고 거기는 이제 그 모조품에 있는데 이 원본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비석이 있고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왼쪽 것은 여호와의 단이고 오른쪽 것은 여호와의 아내 이세벨의 단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을 정신 차려 듣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가 어디엔가 또 있어서 제 마음 지성소에 두 여자가 있다면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6년을 연애했고 46년을 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더하기 그의 아내 아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네. 그래도 하나님을 챙기긴 챙겼네. No.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하나님에 더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그분이 혹시 못 챙길 경우를 대비해서 아세라가 필요해요. 혹시 이 두 신이 영양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바알도 섬겨야 돼. 혹시 이 세 신 가지고 안 될 경우에 강력한 신 몰렉에게 자식을 물태워 바쳐야 돼. 무슨 뜻이죠? 우리가 도구고 하나님은 사용자이신데 그분이 사용하기 위해 나를 빚으셨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종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으로 둔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왜 믿어야지? 마음의 평안을 주니까, 암에 안 걸리도록 지켜줄 수 있으니까, 암에 걸렸더라도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그거 뭐라고? 네 동서 불교 믿더니 대학 떨어졌잖아. 그 아이, 네 아이 이번에 대학 갔잖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생에 몇 가지 프로블럼 해결해주는 가정부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부름센터 도움입니까? 이런 썩어버린 믿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해졌는지,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우리가 시시하게 여긴 하나님을 누가 목숨 걸고 믿고 싶고 하겠어요? 우리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왜 다른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 전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에게도 시시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데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날개를 쫙 펴면 두 번에 걸쳐서 펴지는데 3m 15까지 펴집니다. 이 새는 가장 큰 새입니다. 이 새는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평균 50살을 삽니다. 이 새는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새입니다. 남극에서 떠서 북극으로 가고 북극에서 떠서 남극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을 이렇게 폭풍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이내믹 소어링이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또 바람이 잦으면 다이내믹 글라이딩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날갯짓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남극까지 가는 새입니다.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도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바다를 보는데 유별나게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 본 적도 없는 환상적인 먹이가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모조리 먹고 소화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새끼들 먹여야지. 와서 지금 그것을 먹이면 새끼는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 뱃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병뚜껑, 플라스틱 조각, 여러분의 장난감 부품, 레고, 쓰레기. 엄마의 분별력이,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짝퉁 복음, 짝퉁 믿음, 이런 믿음, 이것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먹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저 교회에 데려오고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같은 고백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집사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강 집사님입니다. 젊은 날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갑니다. 그분이 고해성사 하듯이 제게 자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인가 아십니까? 그러실 리가요.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목사 아들이라뇨. 나 목사 아들 맞아요? 가난한 개척교회 아버지 목사.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꼭 불러놓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근데 설교는 매번 똑같아. 설교는 매번 똑같아.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지겨워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을 왔고 외교학을 공부했고 외무고시에 합격했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지도 못할 그 시대에 나는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최고급 음식, 최고급 의복, 최고급 삶을 누리면서
내가 가졌던 한 가지 삶의 목표는 우리 아버지 말이 사실이 아닌 것,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최상의 의복을 입히고 최상의 음식을 먹이고 최상의 대학을 공부시키고 내 자녀들이 지금 캐나다 유수한 대학에 다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특별히 내가 암으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괜찮아요? 얘야,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네요. 아버지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안 하시던 말씀만 하시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아빠 나 바빠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중에 또 해요. 쿡.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들려준 그 기절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뱅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아무것도 내게 해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아빠인 나 모든 걸 다 줬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남이 없이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또 다른 세대를 이루어 이스라엘 3세대처럼 세상을 망가뜨릴까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의 왕,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들을 돕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